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 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네
우리 십자가 그 높이서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월 1일,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여전히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매해년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특집으로 큐티책에 일주일치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난 2023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뭐 성탄절 특집 전혀 없었죠.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1월 1일, 새해 시작인데도 새로운 시작도 아니고 그냥 이어서 신명기 17장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묵상하기에 너무 귀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돼서 사뭇 진지하고 두려운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요. 1절은 이 전날 살펴본 부분에 마지막에 붙어서 나온 내용이에요.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까칠하신 분이거나 이런 것들을 따지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받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애초에 소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도 혹시 이성교제 할 때 100일 선물 드릴 때 대충 준비했나요? 아마 굉장히 포장 같은 거 신경 쓰고 나름 멘트까지 준비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다 보니까 겉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나갈 때 우리 신랑 신부가 옷을 단정히 입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면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성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든지 1월 성신을 모신다.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1월 성신 이거 한자죠. 일신, 월신, 그 다음에 성신, 이렇게 햇님, 달님, 별님 하는 것처럼 일월성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하늘에 늘 떠 있는 것들을 대표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자가 있다 하자 누가 와서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1월 성신 모든 우상 숭배라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로 꿰이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엄하시지만 정확하신 분이지만 분명히 섬세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순간 판단에 순간 감정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세요? 누군가를 우상 숭배라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거듭거듭 확인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증거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뜻은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는 그건 확실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2명, 3명 거듭 확인을 해서 실수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해라. 예를 들어 누가 오늘 참 해가 좋네 했는데 멀리서 보고 그 멘트는 못 듣고 태양을 섬기는구나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둘, 셋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혹시 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나요?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셋 여러 명이 이야기하면 이건 무조건 죽여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마녀 사냥이 시행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은요 우상 숭배를 하길 원치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둘, 셋이 얘기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라는 자를 죽이되 어떻게 해요? 한두 명의 한 사람의 의견으로 진술로 누구를 잘못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하나 더합니다. 어떤 건가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러면요 사람에는요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누구를 죽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 양심이 찔리지 않고서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까지 이용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축복의 장소에 성중에만 넣어주고 이 가나안 땅만 주고 여기서부터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하지 않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말 결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여러 가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어제 설교 말씀처럼 정말 난사 형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난사의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한두 가지 사람의 입장이 얽히고 설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정말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 레위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까요? 내 성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대.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 1월 1일 날 새해 계획도 세울 테고 여러 가지 결단도 할 텐데 여러분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번민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겐 너무 감사한 축복이 우리는 물어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주의 종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택하실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두 개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말입니다. Everywhere he is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가 택한 곳으로 와서 이야기해라.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너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이 민원을 통해서 청와대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통령도 내가 루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날 때는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고 계셔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예배 안 나가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작은 신음까지도 골방에서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중심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무 데도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 삶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구조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받으신다고 하셨죠. 제가 여쭙기 원합니다 하는 것과 집에 나가기 귀찮아요. 내가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할 일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나를 투자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인터넷 클릭하면서 하나님 뭐 중심을 받으시죠? 아시죠? 어디서나 들으시잖아요.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곳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 자가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못 나갈 때도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고 훈련하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받으시는 훈련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해 줬으면요, 자,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에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 방법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가긴 가요, 행하긴 행하는데 다 자기 뜻대로, 난 왼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난 오른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많이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시대 목사님께서 JCA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상담하러 올 때는, 정말 결정하기 어려워서 상담하러 올 때에는 주의 종이 상담해 준 대로 무조건 순종할 마음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차라리 여러분이 솔직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혹은 마음속에 어떤 걸 원하면서 주의 종도 그걸 동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상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내가 이걸 내려놓기까지 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랑 상담했어요. 그런데 마침 주의 종도 내가 원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해주면 할렐루야이지만, 때때로는 내가 가장 이 대답만은 안 했으면 하는 대답을 주의 종이 해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생겨나면 점점 주의 종의 말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 꼭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전 교회에서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사업장 같은 데 신방하러 갈 때도 있고 보면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훨씬 어른이시고 신앙의 연륜도 엄청 오래되신 분인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를 진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알게 돼요. 저렇게 해서 복 받으셨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따뜻하게 단둘이 만나서 하는 말씀이나 소그룹으로 만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우습게 여기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천자이 행하거든. 여기 13절에 그리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다시는 천자이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자기들이 나름 섬긴다는 신, 있지도 않은 신에게 한마디 음성 들으려고 세상 말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 잘못된 음성 하나 들으면요, 그거에 자기의 전 재산도 하고요, 막 기업체, 엄청난 기업체도 막 그냥 몰빵해서 회사의 방향까지도 수정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다 한마디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천자히 행하고 있어요. 너무 가벼이 받고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이 말씀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퍼포저스, 그래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2024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승리하세요. 구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첫날의 시작을 낙타무릎 기도로 시작하셨나요? 2024년 첫 시작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큐티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